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의 말씀 가지고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 라이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말 그대로 거짓말이란 뜻이겠죠. 우리나라에 비슷한 영화가 있었어요. 정직한 후보라고 하는 라미란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직한 후보라고 하는 그 영화가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라이어라고 하는 이 영화에는요, 변호사로 짐 캐리라고 하는 희극 배우가 나옵니다.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 짐 캐리라고 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그 친구가 아주 유능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능하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언변이 좋고 정확하고 그래서 상대를 압도하고, 이거보다는 술수를 많이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의뢰한 사람들의 그 모든 변호를 맡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악하건 뭐하건 상관없어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 또 돈을 잘 벌어요.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이기게 하고 승소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재판인데도 이 친구에게 가면 거의 이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통해서 자기들의 거짓말 또 악한 일을 또 변호를 해서 승소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죠. 또 굉장히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 자녀들의 생일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자녀의 생일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바빠요. 근데 어느 날 그의 딸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자녀가 기도하기를 우리 아빠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그런데 응답이 돼요.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 변호사가 전혀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가 거짓말로 승소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변호해서 그들이 승소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진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자꾸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변호를 맡겼던 사람들도 곤혹스럽고 또 본인도 더 힘든 거예요. 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데 자꾸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막 혼란스럽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깨닫기 시작하고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악하고 돈벌이를 위해서는 영혼조차 팔 정도의 그렇게 살았음을 후회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서두에 변호사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참 성경에 변호사라는 말, 아주 성경에 보면은요, 참 변호사라는 이 말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직접 나오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닷새 후에라는 이 말은요, 바울이 가이사랴로 압송된 지 닷새가 지난 후에라는 뜻이에요.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공회당인 회당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신문을 받고 이제 죄명이 정해져서 죽어야 돼요. 그게 저들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가만히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을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함께 고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인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인데,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바리새인이라고? 그럼 우리 형제잖아. 같은 지파잖아. 그 고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 편을 듭니다. 이 사람 죄 없더라 그랬어요. 그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나니까 그 안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천부장이 오고 백부장이 오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이걸 뜯어 말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가이사랴로 압송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의 계획은 바울을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법정에서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종교법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104km가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04km를 찾아온 거예요. 닷새 후에라는 이 말은. 근데 혼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입증해 줄 장로들을 데리고 오고, 또 한 사람 누구냐?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가 변호사를 데리고 온 이유는 정확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들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자기들의 손을 벗어난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까지 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가이사랴는 종교법, 예루살렘의 종교법이 적용이 안 되고 로마의 실정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은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말로 호비로 말할 것을 가래로 막는 것처럼 굉장히 귀찮은 일이 생겼지만 그것조차도 죽이려고 오늘 더둘로라고 하는 이 로마 실정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부터 9절을 보면 이 더둘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참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3절을 읽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당신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이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온 이후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어떻게 처신해야 좋은 반응을 얻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5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로마의 실정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적용했던 죄가 아니라 이제 로마의 죄를 가지고 적용합니다. 로마의 죄를 적용하는데 거기에 4가지의 죄목이 있어요. 뭐냐? 전염병 같은 자다,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자다, 이단의 괴수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그래서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자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고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증거를 내놔야 되고 근거를 내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읽으면서도 의문이 이거였어요.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결과도 없고 증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입증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해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할 말이 없으니까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지금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와 이런 증거를 제출합니다라고 해야 그게 효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태평생대를 누리고 당신의 선견지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증거가 있냐? 그럼 그거는 당신이 한번 신문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8절이에요.
증거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당신이 신문하면 우리 말하는 거 맞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내가 신문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증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고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정확한 자료와 내용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정황과 상황과 그럴 거라는 추측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만 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당신이 찾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잎은 무성하고 말은 풍성한데 말잔치는 열렸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오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이 성도를 바라볼 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신빙성이 있고 정확하고 참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아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말은 무성해요. 오늘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같이 말은 풍성합니다. 그런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좋은 이미지보다 오히려 말쟁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잖아요. 유모도 그렇죠. 옛날 유모지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멋만 뜬다겠어요? 예, 많이 들었잖아요. 입만 뜬다겠잖아요. 그 입이 항상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곧바로 나왔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번에 물에 빠지면 멋만 가라앉는다고요? 입만 가라앉는다고.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도 물고기랑 대화하려고 입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 3탄이 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물고기들이 다 나와버렸대, 물 밖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웃으면서 지나갈 일이 아니라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들이 전철 안에서 서로 막 큰 소리로 언쟁을 합니다. 듣고 있던 한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더니 젊은이들 향해서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 싸우려면 밖에 나가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밖에 나가서 싸워. 그러더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그 최소한 그분의 눈에 교회는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다투는 곳이에요. 싸우는 곳이에요. 언쟁하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는 곳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꾸 다툼만 일어나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용 없는 푸짐한 말잔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만 하지 마세요. 말은 그럴듯하게,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그런데 말만 하는 말잔치만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서 삶으로 이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뭐 찬양이 언제나 넘치니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가장 찌그러져 있어요. 인생의 고달픔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누가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깨달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그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젊은 전도사와 그 할아버지 장로님의 대화입니다.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다니는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요, 한국 교회에 참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설교를 참 잘하시고 은혜롭게 하고 짧게 하시고 간결하게 하셔요. 듣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할아버지에게 부럽듯이 말해요. 나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쉽게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간결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그래요. 야야야, 손자니까 누구누구 전도사, 그 설교 그렇게 생각하지 마. 왜요? 듣기는 쉬워도 살기는 어려운 말씀이야. 듣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건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가 아니라 열매조차 풍성한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 되고 여전히 나를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변호사 도들로라고 하는 사람도 주목해봤지만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에 주목한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어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지위는요, 정치, 종교 다 떠나서 가장 위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존경받는 자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식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신문을 받다가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해요. 그 입을 치라 그래요. 그때 바울이 그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뭐라고 하느냐?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그래요. 회칠한 담과 같은 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좀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 그가 대제사장이었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그게 성경에 나와요. 오늘 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움받고 하나님이 뽑은, 하나님이 인정한 대제사장, 이게 그의 위치예요. 자, 그가 높은 지위가 있어서 제가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게 보고 사람들이 높게 보는 이유가 뭐냐? 그가 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 가지예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오늘 대제사장은 누구냐?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인간의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그래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힘들었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제사장이 자신의 세움받은 그 자리를 버리고 104km가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성도를 위하여 엎드리는 지성소가 아니라 로마 총독, 세계 권력의 중심인 총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권력 앞에 서 있던 거예요. 심지어 그가 여기에 온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의 정말 무죄함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을 죽이러 찾아온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변호해야 될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라면 바울은 그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대제사장. 오히려 자기가 변호하고 자기가 품어주고 자기가 살리고 기도해줘야 될 그 사람을 고발하고 죽이기 위하여 그 멀고 먼 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자기의 신분을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마저 가볍게 내던진 대제사장의 모습을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이 거룩한 직분, 이 거룩한 지위, 이 거룩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그 104km까지 찾아온 것은 복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중보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하여 간구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기득권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속적인 야욕을 위하여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요즘 우리가 창세기부터 새벽 예배 때 다시 우리가 보는데 엊그저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기들이 벗었으므로 숨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성경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장막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치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왜 내 자리에서 이탈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에서 왜 벗어났느냐, 내가 내 자리에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오늘 내가 내게 맡긴 이 거룩한 자리에 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사의 자리에 있고 장로의 자리에 있고 직분자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거룩한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종아, 너 기도의 자리에 있니? 너 순종의 자리에 있니? 너 충성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대제사장의 자리를 그저 자신의 권력과 야욕을 위하여 너무나도 가볍게 내던지고 가이사랴 그 멀리 먼 곳까지 찾아와서 총독 앞에 한 영혼을 고발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역시 믿고 맡기신 거룩한 자리에 잘 서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대제사장의 자리에 잘 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의 자리에 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